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로 살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 찾고 또 묵상하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베드로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문,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성전 그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허락된 기적적인 치유 사건, 그리고 이에 놀라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치죠. 이 사람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뭐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소개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원색적인 복음 선포, 믿음의 초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뜻밖에도 그런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들을 향한 사탄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나라에 비상등이 켜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동체적으로든 우리가 성공과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를 싫어하는 사탄의 계계가 늘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봐 주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물론 승리했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어요. 구원 초청을 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문제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팩트예요. 근데 그것도 불만인데, 그 기적이 자기들이 모함하여 죽인 예수라는 이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게다가 그 결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더 기분 나쁜 게 있죠. 그것은 이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목받은 이들이 실은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많은 재산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의 촌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이나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두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능력이요, 새 생명이요, 우리들의 삶을 소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함의 이유요, 또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반드시 반대와 또 핍박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반대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짜 신앙인, 껍데기 신앙인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핍박하고 위해를 가한 이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통달했고요, 율법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알았지만 그 메시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인들이죠. 가짜 신앙인들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원색적인 진리, 붉은색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불편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비추면 자기들의 그 가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앞에서는 그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든든한 배경을 가졌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출세했던 사람들입니까?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름들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냐고 그들의 이름을 대하지만 이 본문을 대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의 실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잡아라 하니까 잡았습니다. 꺼내라 그러니까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의 죄를 추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뒤에 일어나는 스토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거지, 사실 이게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순식간에 잡힌 거예요. 영문 모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속하다가 티켓을 한 장 끊었는데 언제 어느 코트로 오세요, 이거 한 장만 손에 들어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리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읽어보면 당신은 법을 바이올레이트 무시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언제까지 이걸 해결 안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벌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고 구류도 당할 수 있다.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받아보셔서 감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어도 넣고 꺼내왔어요. 그 권력자들이 그들을 가운데다 묶어두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지금 진검승부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들을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 이 일은요 결단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요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을 향하고 있는 이들을, 그 영혼들을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죠. 우리 홍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분발해 주세요. 예.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장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회방하려고 괴계를 일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그 일을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일어나 우리를 방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거예요. 이제 4장, 5장, 6장에 보면 교회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방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깥에서도 여러분, 전에 같으면 양반인데 그거 감사한 줄 모르고 또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인생의 마침표를 찍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주 앞에 서면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전체는 바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 전도는 그냥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DNA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또 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건 좀 쉽게 갑시다, 나중에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인가, 또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고 모인 교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은요 낭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시간도 좀 있고 여력도 좀 있으면 그때든 해보지,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려져 있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거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교회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 별로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예상하자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때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기시자는 거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우선 거기에 관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들입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들이죠. 그들의 흉악한 괴기 한마디로 제자들은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분의 임재가 그들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이들에게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협박을 가한다 한들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누가 누굴 고쳐?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속임수야?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질문 공세에 굴하지 않고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냐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라고요? 예,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색을 보니 범민, 즉 시골뜨기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중요해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담대하게 크게 읽으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해서 승리할 수 있죠. 아, 그렇지,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분이 길이시지, 그분이 진리시지, 그분이 생명이시지. 중간중간 이러저러한 일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들이 언제든지 돌아가 우리들의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규정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누가 교회냐? 바로 이 말씀이 기초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천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니 이것처럼 건방진 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무 큰 독선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맞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독선적이거나 좁은 분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 그분들의 바람이고 그분들의 주장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리는요 늘 독선적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로키 산맥 거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그 정상에 이르는 여러 길들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길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1은 1이라는 거예요. 0.1은 1이 아니에요. 0.9도 1이 아니에요. 오직 1만이 1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홍수가 났어요. 산 위에 저쪽부터 막 골짜기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막 콸콸콸 몰려 내려옵니다. 그 피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물이 차오르고 내 무릎으로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곧 그 급류 속으로 내 몸이 막 빨려 들어가려 하는데, 그 와중에 구조 헬기한 대가 다가와서 빨리 이 줄 사다리를 붙들고 올라타라고,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그게 너무 독선적인 방법 같은데요. 나는 이 상황에서 그 헬기만을 타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때는 빨리 그 줄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 올라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건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 죄악의 급류가 휩쓸려 내려와 절규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한순간 십자가의 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 길뿐이라면, 그 사들이 올라타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야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그 얘기까지 비웃습니다. 야야, 알았어. 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건방진 소리 합니다. 그때 여러분 더 크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 말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거절해도 그분은 계속해서 너를 추적해 오실 거야. 빨리 그분 앞에 항복하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를 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너무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 방문하셨을 때 대화하시면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의 그 평북 선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기 근거를 두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강직하고 좀 지나면 고지식한 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예.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여기다가 늘 성경 구절 하나씩 아침에 꽂아주고 집에 올 때 그거 외워갖고 들어오게 하고, 그래 밥 없다 못 외우면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대했던 몇 가지 추억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네모 반듯한 방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죠. 집이 어디가 기울었든지 아니면 네모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든지 항상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다락에도 제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늘 일이 있대고 뭐 절이 있대고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티네이저가 되니까 공간이 하나 필요해서 방을 하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도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방 옆에 붙여서 조그만 공간 하나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게 그거라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신난다 그래 갔더니 아무리 봐도 거기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어디냐 여쭈었더니 거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 이렇게 봤더니 문은요 개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안방에서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낼 공간이 없는 자그마한 공간이니까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이라고 주신 게 판잣대기 하나예요.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 문이 닫힌 거고, 툭 넘어뜨리면 문이 이제 그래서 거기를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올 때마다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죠.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훈련이 저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좁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문밖에 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늘 좁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르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길로 들어갈 때 외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만이, 그 문만이 제 방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문뿐이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The way,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그 좁은 진리를 그대로 알고 그 좁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 진리에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친구분, 그 부모님, 또 그 의리도 있고 성품도 있고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그 친구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스타일이 좀 구기더라도, 그 친구가 구박하더라도 이 진리를 기회를 되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 그 진리를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무식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야, 그만해 좀. 그러더라도 최대한 진지하게 사랑을 담아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사실 오늘의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요, 그 주변에 있던 공회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협박하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력자들이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외치거나 눈을 부릅뜨면 벌벌벌 떠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이들만 봐왔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기회를 통해 그 예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기껏 한 게 뭐냐, 그래서 잠깐 나가 있을래? 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죠. 일단 이 표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 이걸 사기라고 말할 수 없으니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협박해서 보내자. 더 골치 아파지기 전에 문제를 덮자.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겁을 주죠. 마지막으로 너희들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또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협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을 가슴 졸이면서 읽어 내려가던 우리는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그만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요, 유명한 항변 하나를 합니다. 18절, 19절, 20절. 여러분, 이건 좀 같이 읽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말이다. 자기들의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뜻 이상으로 고려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건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협박보다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는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동일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곧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좀 더 기분 좋으면 저는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은 진심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혹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에게 뭔가가 좀 아쉬운 일이 다가온다거나 뭐 좀 이렇게 하면 뭐 이럴 때가 다가오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눈앞에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을 보고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위협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이유는요, 제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제정신이 아닌 걸 아시죠?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기대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이쯤 되면 저는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을 인정해드리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해주는 말,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입니다. 저 그거 잘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계속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 입에서 그 말만을 기대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들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죠? 좋은 의사는요, 잘 진단하고 그 진단의 결과를 정확히 말해주고 바른 처방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 병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줘야 바른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보같이 그 환자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말해주세요 한다면 어리석다는 거죠. 같은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물론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위로와 권면의 말씀 드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꼭 들려져야 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유니온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잘 듣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가 일어나죠. 21절, 베드로의 담대한 외침으로 인해서 두 개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쪽은 끝까지 협박해요, 패역해요. 그러나 이쪽은 분명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반드시 고난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받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바른 복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자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걸 잘 감내할 때 결국 그 복음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체험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믿음의 도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지한 복음, 진지한 메시지를 받으면 거기 늘 사탄의 계계가 있음을 아예 기억하고 예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너네만 옳다 그러냐, 너네만 잘났느냐, 빈정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에게 예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핍박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마라. 재미없어 협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참 진리, 절대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요, 가짜들은요 더 화를 내고 흥분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큰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담대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정면 돌파하면 한 길로 그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유니온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참 부족했던 사람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하는 자,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로 그렇게 결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오늘 내게 아무리 도전하셔도 내가 변화를 거부하며 끝까지 자기 틀을 가지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지, 그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나는 변화되기는 틀렸어, 나는 그냥 요 모습으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거야 라고 엉뚱한 견고한 진 속에 파묻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선언하세요. 예,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기에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절기가 바뀌었죠.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며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부활주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저와 여러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께 붙들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더 변화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혹시 이 계절에
나도 내가 안타까울 만큼 내가 너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 복음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거짓 신화에 속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숙되지 못할 거야. 나는 요 정도일 거야. 내가 포기하고 거짓 속임수에 나 자신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현재형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했어요.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현재형으로 체험한 사람들, 안진뱅이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참된 진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선택하고 경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맞춰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끝. 여러분,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앞에 다 말했는데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40살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는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문 시제에 따르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중간에 뭘 알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다리가 굳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로의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우리가 듣고 명받은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로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우리 유니온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이끄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영혼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기적이, 또 가슴이 뛰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현실이 되어지는,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공동체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40살쯤 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